사주세요. 1863년 12월 그 매서운 혹한이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런던 대학교를 졸업했던 한 젊은 갓 결혼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국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저도 이 단기 선교를 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정말 여러분 타국에서 사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이 태국에 갔다가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태국에 보통 겨울 날씨에 가면 영상 10도, 15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기온이에요. 이 얼어 죽을 날씨 아니잖아요. 근데요. 낮에는 막 30도, 40도 되는데 일교차가 크잖아요. 저녁 때 되면요. 그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 따뜻한 그냥 찬 바닥에서 자면 그 한기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제가 태국에서 이불을 그렇게 소이불을 덮고 잤는데도요. 바닥이 추우니까 막 한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자거든요. 저만 못 잔 줄 알았더니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닥불 켜놓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 잠자는 것 하나도 그렇게 힘든데 이국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좀 시대가 좀 발달해서 안 그러면 뭐 호텔을 가든 뭐 좋은 집을 얻어서 가면 되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중국의 기후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실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저 중국에 있는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좋은 거처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만 이 거처를 알아보러 간 사이에 임신했던 아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임신한 그 아내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그는 아주 비참한 마음, 정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내가 임종하는 그 현장을 보지도 못했던 남편의 마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요, 끝까지 소천을 못 하셨어요. 왜 못 하신지 아세요? 우리 외삼촌 유목자가 있으시거든요. 외삼촌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임신하고 계실 때 할아버지가 소천하셔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혼자 태어나고 키우셨는데 그 외삼촌이 이제 할머니 소천하신다는 걸 듣고 일을 이제 끝내고 중간에 끝내고 막 오려고 있는데 아직 못 도착을 못 하시니까. 여러분 참 그거 있더라고요. 끝까지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결국 딱 와서 외삼촌의 그 소리를 딱 듣고 소천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임종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 아내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지도 못했죠. 그 아내가 또 원타국까지 와서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1866년 여러분 잘 아는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의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선교사님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상해를 떠나서 지프라는 곳에서 그는 조용히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로 다시 열심히 하려는 그 은혜를 받고 이분이 다시 중국에 갔고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뜨겁게 이 선교의 열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고요한 나라였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1866년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오다가 자초가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잡혀 들어가죠. 그때 이 우리나라 그 군관 박충권이라는 군관 앞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리고 죽음을 당하는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때 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이가 내가 가지고 나는 나 죽여도 좋으니까 뭐를 해달라고 그래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 좀 당신이 받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싫어. 난 받을 수 없어. 하고 이 사람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을 잘라서 죽여. 그래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26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아내도 죽었지만 자신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젊은 나이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도 임신했던 아내도 죽어야 했고
자신도 26살에 복음도 제대로 펴보지도 못했지만 오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았지만 그는 한순간에 목이 잘라서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야, 뭐라 그래요? 소명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이사야가 노해요. 왜? 가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 소명을 가져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포로 상태예요. 멸망하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시간에, 힘든 순간에 소명을 한다라는 것,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도 잘 아시는 간증이지만, 저도 처음에 제가 사역을 2년 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를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정말 저는 밀어 넣었거든요. 저는 대학교를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까, 이걸 공부하고 싶었던 거지,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4학년 됐을 때, 제가 일반 대학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때. 제가 성적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성적도 좋았죠. 면접도 봤는데 너무 잘했어요. 제가 말이 잘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나는 될 줄 알았거든요. 교수님이 다음에 학기 때 봅시다 그랬는데 떨어진 거예요. 너무 낭망스럽죠, 제가. 근데 때마침 옆에 같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선배들이 있었는데 같이 졸업반이었는데 이분들이 두 분이 자기들이 모르니까 부하나 너 공부를 해보래요. 신학대학원 공부를.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 달 남겨놓고 신학대학원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때는 기본이 3수, 많은 분은요 7수, 어떤 분은 10수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총신대학원은 뭐 죄송하지만 뭐 들어가고 싶으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때는 경쟁률이 너무 셌어요. 한 달 공부해서 들어간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4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분들하고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때요 제 머리에 컴퓨터를 하나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제가요 공부를 하는데 하루 종일 공부한 게요 저녁에 잘 때 누워 있으면요 다 생각이 나요. 저는 여태껏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는데 그때는요 왜 이렇게 그런 은혜를 주시니? 그렇게 한 달을 공부하는데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옆에 붙여준 이 두 분이 4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공부할 때는 다 옆에서 잘라주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막상 시험 보러 갔습니다. 사실 저는 합격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은혜예요. 단번에 합격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 길인가? 아니 나는 일반 대학원을 갖고 싶고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 길을 가라고 나를 여기 붙여놓으시나?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학을 해놓고 군대를 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했으면 포기했을 것 같으니까 미리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1999년에 제가 이제 98년에 다시 재입학을 하고 이제 2학년 제가 99년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올해까지 21년, 22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사역한 지가 벌써 99년에 했으니까 23년이네요. 네. 제가 좀 이래봐도 연식이 좀 있네요. 그렇게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43살에 사역을 간뒀어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에 사역도 다 뿌리치고 원서를 지원을 했죠.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저한테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43살 되니까 저를 부목사로 쓰는 교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정말 제가 우리 세대교회 온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보통 교회들이 부목사를 뽑을 때는요, 선임 목사 기준으로 뽑거든요. 이 선임 목사님 기준이 뭐냐면 보통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은퇴를 해야 돼요. 부목사님. 근데 저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세대인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제가 2년 동안 쉬면서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싫었는지 몰라요. 왜 싫었냐면 내가 대학원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적도 없었잖아요. 전 일반 대학원 가고 싶었고 그렇게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신대학원 가게 했잖아요. 이것도 한 달 공부해가지고 간 사람은 역사상 덕밖에 없는데 그렇게 또 지혜를 줬다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잘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를 하나님이 아주 구렁텅이에 퍼뜨린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 2년 동안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와이프가 한 1년 6개월 되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당신 부모님 집에 가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와이프가 그러냐면, 우리 와이프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성실하게 사는 걸 원해요. 뭔가 좀 삶의 의욕을 보여야 되는데, 뭐냐면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했었냐면 당시에 강의만 좀 했거든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강의를 했는데 동원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6시간, 그 다음 학기는 8시간, 마지막 학기 때는 12시간. 원래 강사가 12시간이 맥시멈입니다. 한 학교에서는.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12시간 이상 강사는 그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래봐도 좀 강의를 좀 잘해서 계속 한 학기마다 평가가 좋아가지고 12시간 맥시멈을 했고 또 다른 데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도님 앞에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기다리는 거죠. 혹시 나를 뽑아줄 교회가 없을까? 내가 다시 사역할 교회는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원하는 것처럼 강사를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월급이 아주 그냥 굶어 죽어요. 저는 그때 동원대학교 그 어디죠? 이천에 있는 그 동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첫 6시간을 하니까 뭐 하다 보니까 6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름값, 차비, 톨비 뭐 하고 나면 와이프한테 갖다 줄 돈이 거의 없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8시간 할 때 좀 더 줬죠. 12시간 할 때도 더 줬는데 생각해보세요. 3월, 4월, 5월, 6월 이게 다 끝이에요. 7, 8월은 또 굶어야 돼요. 그럼 8, 9, 10, 11, 12 초반까지 하고 또 굶어야 돼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남은 시간에 이 사람이 뭔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그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가 그랬겠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3,500만 원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을 했는데 2천만 원이 대출이었고요. 1,000만 원 우리 와이프가 뭐죠? 혼수품 대신에 집 하자 했고 500만 원 제가 그때 카드 대출로 제가 1년 만에 2천만 원을 대출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진짜 별 몸무게 없더라고. 진짜 열심히 돈 모았는데 한 방에 다 끝나더라고. 둘이 암수가 안 모아서 2천만 원 모았는데 1년 만에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동생이 삼성생명한테 대출해줘서 결혼한 거거든요. 오빠 돈 갚아. 진짜 그때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할 말이 없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죠. 사실 우리 와이프 지분도 없고 우리 와이프가 가라면 저는 진짜 빈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그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단을 했냐면 알바라도 해야겠다. 여러분 제일 하기 쉬운 알바가 뭐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알바. 뭐예요? 편의점. 편의점 알바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저는 근데 죄송한데 편의점 알바를 지원을 했는데 저는 편의점 알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비참할 데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편의점 알바를 저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나이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뽑아. 그러니까 저는 알바를 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뭐까지 한 줄 아세요? 제가 교회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세대교회 다니는 거. 목사한테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 나오면 전화 전사님이나 순장이나 조장이나 막 A총무, B총무가 전화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교회가 없으니까 전화도 안 해요. 누가 나 관심도 안 가져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우리 교단의 교회를 가질 않았어요. 왜? 혹시 가서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내가 통합교단 다녔거든요. 너무 쪽팔려서. 교단도 원래 같은 교회, 교단을 가야 이 목사가 좋은데 그것도 쪽팔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나중에 화가 나니까 제가 2주 정도는 교회를 안 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진짜 죄송하지만 구렁텅이에 모아놓는 그 하나님이요.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결단까지 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마지막 주에 나 이제 목사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끝이다.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난 이거 끝이야. 끝. 진짜 결단하고 예배를 마지막으로 와이프하고 드리러 갔어요.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안 했죠. 왜냐면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결단 진짜 속으로 결단하고 나 택배라도 하겠다 이제는. 내가 뭔가 다른 일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으로요. 정말 밑바닥보다 내가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목사가 아니라 성도로서 이제 그냥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12월 25일 해피름도 그날도 왜 12월 25일인지 모르겠어요. 부활절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때 전화가 와요. 제가 평소에 같이 동기였던 김영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원래 김영신 목사님하고 평소에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가끔 통화하곤 했는데 이분이 주일날은 절대 전화를 안 하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때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전화를 했죠. 목사님, 왜 성탄절 인사를 하고 무슨 전화까지 해주셨어요?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이력서 보내요. 세대교회도 갑자기 자리가 막 폈는데 빨리 와래. 빨리 이력서를 넣으면 좋겠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양병길 목사님도 갑자기 그 양병길 목사님이 갑자기 간두면서 다른 분이 뭐 했었는데 그 어떤 공석이 생긴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력서를 냈죠. 근데 저만 넣겠어요. 그 자리가 폈는데 예전에 제가 친한 우리 김대원 목사님도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친한 한 사람도 이력서 넣었는데 자기가 낸 게 안 되고 내가 돼가지고 처음에 내가 너무 미웠대요. 저 인간은 도대체 뭔가 지금 완전 절친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김영신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미웠대. 자기가 안 된 사람이 내가 되고 나서 너무 미웠대라는 거예요. 근데 뽑힌 거 보니까 너무 좋은 친구가 뽑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 제가 우리 지금 김대원 목사님하고 진짜 친하거든요. 왜냐면 나이도 동갑이기도 하고 진짜 우리 김대원 목사님 잘 챙겨주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김영신 목사님을 새롭게 봤대요. 예전에는 너무 김영신 목사님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대요. 이렇게 좋은 친구 소개시켜줘서. 네, 사실 이력서를 넣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지났는데 교회에서 무슨 소식이 없는 거예요. 면접 보라는 얘기도 없고 죄송하지만 떨어졌으면 뭐라도 좀 문자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문자도 보고 싶지 않아요. 보통 떨어지면 아시죠? 뭐가 와요?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오는 순간 난 떨어졌구나.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사실 세대교회 재수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세대교회 한번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때 무슨 이유가 좀 있었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핑계죠 사실은. 떨어졌죠.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또 재수로 제가 이 세대교회 들어온 건데 수요일이 돼도 전화가 없어요. 막 불안하잖아요. 일주일 내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목요일 됐는데 또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에 목사님 진짜 안 됐나 봐요. 그랬더니 김효시 목사님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금요일 12시가 됐는데 진짜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금요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제 금요일 철야부터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건 없으면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떨어졌으면 문자라도 주든지 이게 진짜 예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진짜 너무 화가 난 상태인데 3시가 됐는데 진짜 아직도 시간도 잘 기억해요. 3시가 됐는데 교회 전화번호 알죠? 896에 1000번 0317 잊어버리지 못해 그 전화번호. 전화가 왔어. 저는 근데 사실 교회 전화인지도 몰랐죠. 이종희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면접도 안 봤어요. 5시에 출근하세요. 미리 와서 그냥
예, 인사하고 하자고. 전혀 면접도 안 보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세대교. 제가 그때 하나님께 사실은 너무 원망했고, 정말 이사야처럼 가기 싫은 길이었어요. 너무나 가기 싫었던 그 길. 어찌 보면 너무 싫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3시부터요, 그 전화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울리는 눈물, 흘린 눈물은요, 정말 그 어떤 값어치보다도 저한테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 사역 쉬면서요, 제가 별별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런 간증도 했지만, 제가 43살에요. 우리 부모님이 주는 용돈. 여러분, 나이 먹어서 자식한테, 그 큰 자식한테 부모가 용돈을 준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머님이 전화해서, 야, 용돈 보낼 테니까 받아라. 근데 뭐라고 그래야 돼, 그때는, 원래는. 무슨 돈을 주냐고 이래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맨날 용돈 다 쓰기 쪽팔리니까 제가 노를 못했어요. 근데 엄마는, 아버님은 자식이 와이프한테 손 벌리게 할 거니까 용돈 보내주신다. 제가 정말 그 용돈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그때 내가 정말 자존심이 바닥이고, 내가 이 돈을 내가 이 나이에 먹어서 내가 주지를 못한 망정, 내가 이걸 받는 것이 이게 뭐 하나. 근데 돈을 써야 되니까 받아야 되죠. 그때요,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정말 그 2시간 동안 제가 울었던 그 눈물들, 정말, 그리고 내가 이제 당당하게 우리 와이프한테 자랑을 했어요. 어떤 자랑을 했을까요? 나 큰 교회에 이제 사역자 됐다고. 제가 맨날 300명, 500명 하는 교회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배나 넘는 큰 교회 사역자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진짜 완전 기분이 찢었죠. 우리 와이프한테도 이제는 나가란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이혼한다는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렇게 제가 세대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세대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요, 7교구, 8교구 맡았을 때 제 차가 그때 라세티였거든요. 9만 킬로 정도에 제가 우리 세대교회 왔는데, 그 1년 지났을 때 죄송하지만 웬만한 택시 수준이었어요. 15만 킬로 뛰었어요. 6만 킬로를 뛰었어요. 이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어제도 송전사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냐면,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잠깐 가서 잠깐 쉬었다가 옷만 갈아입고 뭐 했냐면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1층에 비전으로 해서 기도하고 전도 모임하고 계속 오후까지 하고, 이렇게 또 전도 모임은 오후에 8시에 하세요. 힘들어요. 그러면 중간에 텀 비잖아요. 6시부터 8시까지 벼야 돼요. 그럼 밥도 못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8시 기다렸다가 전도 모임하고 끝나면 9시 반. 또 남은 또 교육자인데 남은 혼자 또 성도들 알아서 전도하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교육자가. 그럼 전도 모임 끝나고 뭐 하면 9시 반이더라고요. 그럼 집에 가면 10시. 그럼 집에 가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자야죠. 저는 지금 제가 사실 식사가 한 끼 많으면 2끼를 먹는 이유가 그때 습관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아침도 못 먹고 그냥 점심을 많이 먹고, 몸 또 배부르니까 저녁을 안 먹게 돼요. 또 집에 가서 또 피곤하니까 그렇다고 그 늦은 시간에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은 한 끼, 많이 먹으면 2끼 먹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집에 가면 잠자는 게 일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1년인가 2년 됐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집에 왜 와? 그래. 와서 밥을 같이 먹기를 해. 가족들하고 무슨 생활. 저는 가족들을 되게 위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여행도 항상 가족들하고 다녔어요. 휴가 저한테 혼자 간다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휴가. 저는 여름 휴가를 한 번도 제가 가족들하고 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세대교 오고 나서 가족들하고 여행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진을 보면요, 와이프하고 아들밖에 없어요. 그 사진에는 제가 없어요. 너무 미안하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전 여름에 가야 되는데, 다 끝나고 항상 8월 마지막에 가는 게 뭐냐면, 다 양보하고 가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은 8월 마지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8월 마지막에
우리 아들도 곧 계약하죠. 우리 와이프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저 혼자 가야지 못하겠어요. 또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그것도 좀 괜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핑계대고 막 무슨 카페 투어 한다. 뭐 어디 그냥 간다고 막 핑계대고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제가 2년 동안 집에서 놀면서 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여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도 더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맨날 저녁 10시 반에 집에 가는 것, 10시에 집에 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월요일 날 사역하는 거요. 무섭지가 않아요. 남들 부목사님들 처음에 욕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월요일 날 사역해가지고. 토요일 날도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많아가지고 늦게까지 사역을 안 하는데 저는 맨날 토요일 날도 집에 가는 시간이 보통 9시, 10시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다시 불러주시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마을붕해도 하고 저는요 신방 다니는 게 행복해요. 어떨지 모른다고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신방 다니는 게 행복하고 성도님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밥 먹는 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즐겁게 일을 해요. 저는 사역하는 게요 행복해요.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쉬어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멋있는 남들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교수로 해서 얼마나 좋아요. 막 계속 하세요. 나한테 어떤 분은 그냥 계속 하래요. 제가 여러분 아까 제가 강의 잘해가지고 다른 분이 나 저기 자기네 대학교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 왔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전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저는 석사가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강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만나고 신방하는 게 더 행복해요. 전 그래서 남들이 막 왜 하냐, 왜 그 시간에 하냐, 왜 너 힘들게 그러냐고 말하고 해도 저는 이게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어요. 사실은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왜? 내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와 똑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마을 붕괴를 하고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가정이 안 되고 내 자녀가 문제인데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저와 똑같을 거예요. 아니, 저보다 낫죠. 저는 교회도 안 갔는데 여러분 교회는 안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늘 놓치는 게 뭐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코로나 핑계 얼마나 좋습니까? 아, 요즘 오미크론 확진자 많아가지고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가고 그 한마디에 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이사야와 같은 그런 멋진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놓인 환경은 비참합니다. 내 현실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낭망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요 자기도 거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는 그 한마디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2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쉬면서 하나님이 너무 싫었고 원망스러웠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다. 사실 요즘도 갈등이긴 해요. 어디 담임 목사 지원을 해도 뭘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 이제 나이가 막 50이 제가 넘어갔잖아요. 50 넘어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계속 세대교회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어딘가에 목회지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우리 와이프는 절대 개척을 싫어하거든요. 개척은 아예 저도 안 될 것 같고.
어디 이제 후임 목회로 가야 될 텐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나이가 50 하나가 됐다라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제가 50 죄송해요. 50 하나 아니라 50 맞죠? 50 72년이니까 50 맞나요? 네. 나이도 헷갈리네. 50 하나네요. 네, 50 하나. 제가 막 50이 넘어가니까 나이 계산도 못하네. 네. 이게 50대라는 게 정말 무서운 나이인 거예요. 뭐 인생에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나이인데, 참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담임 목회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또 여기도 열심히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콜링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왜 굳이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이런 예화를 들으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설교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내 형편은요, 전도를 못해요. 내 형편은 예배 자리 나오는 것,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셔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 돼요. 내 형편은 이러니까 난 못해요라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인 거예요. 이사야가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부름 한마디에 아멘 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은혜.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18교구에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최소 한 명씩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전도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상관없어, 전도하고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죠. 그 한 명이 내가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고 품으면 여러분, 전도할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다 그런 말해요. 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7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고 안 믿는 사람이 6천만 명이에요. 그럼 전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6천만 명. 여러분, 1,000만 명의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 안 믿는 숫자를 보셔야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 숫자를 봐. 이게 벌써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니까 자꾸 믿는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불붙는 이 소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전 우리 18교구 식구들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도 올해는 최소 한 명은 내가 꼭 전도하겠다. 내가 꼭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송하지만 황주희 집사님, 애 키우니까 안 돼. 뭐 하니까 안 돼. 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안 돼. 나 몸이 아파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 오늘 하루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사실 이 자가 격리하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제가 그 14교구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몸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휠체어 타고 교회를 잘 오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백신 주사,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 주사를 안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걸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급성 폐렴으로 이분이 소천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없어요. 저는 이 권사님하고 끝나면 또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 그 남편 집사님이 오셨길래, 진짜 위로를 해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은 휠체어 타고 같이 오시던 그 아내가 없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걸렸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죄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언제 내일이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외치셔야죠.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한테 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왔느냐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그냥 예배만 잘 드렸는데요. 이건 핑계예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전했습니다라고 뿌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되어지는 건 안 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뿌리는 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뿌리는 것, 자라는 것, 거두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는 우리가 못해요. 뿌리는 것하고 거두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게. 근데 적어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뿌려야 돼요. 저거 오라고 교회한테 외치기는 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사명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소명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뜨거운 소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붙는 전도의 소명감을 회복하여 주시고 소명감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내가 고백하게 해달라고, 내가 누리의 도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영적 거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